오늘이 이제 7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1년에 7개월을 우리가 달려왔는데, 여러분 여름이 되면 보통 생각나는 또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뭐 휴가를 떠올릴 수도 있겠고, 또 뭐 시원한 바닷가, 뭐 계곡, 뭐 그런 일들, 아니면 뭐 보양식이라든가, 그리고 뭐 두 번의 복을 우리가 지금 지났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저는 여름이 되면 항상 떠올리는 그 사건들이 어떤 태풍과 홍수, 이런 사건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고양시인데, 우리 가까이 있는 문산시에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곤 해서 뭐 임진강이 범람하기도 하고 자주 뉴스에 이제 등장하곤 했는데요. 지금도 그 태풍 이름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죠. 뭐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니고요. 태풍 이름이 사라였어. 사라, 뭐 루사, 매미, 뭐 이런 태풍이 우리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재산 피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인명 피해, 또 어떤 해에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 아닌데 이 군인들이 이 불어난 물과 또 산사태로 인해서 한 6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또 사망하는 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죠.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이제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 안타까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동굴에 고립된 13명이 이제 안전하게 이제 구출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이게 다음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요. 예,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지도가 좀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시면 이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물이 차게 돼서 동굴로 잠시 이제 뭐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동굴에 이제 고립이 된 거예요. 태국의 그 탐루엉이라는 이 동굴이었는데, 이 갑자기 내린 물로 이제 고립되면서 저 동굴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굴 안에 아직 물이 차지 않은 그런 고지대를 발견해서 거기에 이제 생존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발견되기까지 그들이 이제 캄캄한 동굴에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저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조금씩 땅을 이제 파내려 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들은 이제 사실은 이 동굴로 가기 전에 그날에 어떤 누구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있어서 또 다행히 간식을 또 챙겨와서 그것으로 또 며칠간을 이제 버텼다고 하는데요. 또 동굴에서 떨어지는 물로 이렇게 생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굴 안에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또 여러 날, 최장 몇 개월도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동남아시아니까 굉장히 우기가 있으면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듯이 이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동굴 안에 이제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이제 산소도 이제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결정한 날에 이렇게 구조하는 모습이 있고, 고립된 사람들이 좀 화면이 좀 희미합니다만 이렇게 동굴 안에 고립되어 있는데, 구조를 결정한 날 4명을 구하고 또 그 다음 날 4명, 또 그 다음 날 차례로 나머지 인원을 모두 이제 구조해내는 그런 또 훈훈한 또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조를 결정하게 한 원인이 뭐였을까요? 물론 더 이상 지체하면 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구조를 결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큰 이유는 바로 1%의 가능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갑자기 이 화면을 보면 그냥 뭐 몇십 미터도 아니고요. 이 거리를 보니까 대략에 계산해봐도 잠수를 시작해서 약 한 2km를 가야 하는 이제 그런 험난한 이제 경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들을 구해내야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의 가능성이었다는 거예요. 예측하고 또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과연 이들을 다 구조해낼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들을 구원해내야겠다는 어떤 1%의 가능성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월드컵이 한 11월에 이제 카타르에서 열리게 되는데 4년 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가 그때 마지막 예선전에서 독일을 2대0으로 누르고 승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경기 결과를 놓고 월드컵 그 전체 이변에 한 13번 정도 이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번째 이변에 해당할 정도로 놀라운 경기 결과였다고 해요. 그때 막 그 경기장에 모인 그 독일 관중들의 그 눈물 흘리는 장면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독일전 이제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나는 1%의 가능성, 1%의 희망을 작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 공은 뭐 둥그니까 뭐 차봐야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동굴 안에 갇힌 이 13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1%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그것을 시도하고 이 손흥민 선수도 1%의 가능성으로 그 경기에 임했던 그런 일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와 도전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1%의 가능성만을 놓고 볼 때에 거기에 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으실까요? 성공적인 결과가 결코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데 여러분 거기에 올인할 수 있으실까요? 성경을 보면 이 1%의 가능성을 두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여러 사람의 스토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여인의 그 예를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서 고생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란 것은 뭐냐면요, 그 여성의 어떤 정기적인 그 생리 현상이 아니라 이 자궁출혈의 증상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질병으로 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부정하다, 불결하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것에 대한 규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사장에서도 뭐 제사장에게는 뭐 제물도 가져가고 뭐 며칠 지나고 뭐 어떻게 하라는 내용과 함께 계속 뭐 속죄의 얘기도 나오고 뭐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라 뭐 이런 가운데 이 규례는 유치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치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자, 이 혈루증으로 12해를 12년을 앓았던 이 여인이 이 모세의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증상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은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지 우리는 적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불결하다, 부정하다 생각해서 이 여인과 이렇게 접촉하는 것, 뭐 만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피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이 여인을 홀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병은 안 낫죠. 오히려 마음에 질병만 안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진 전부를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모든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병이 낫기라도 했다면 투자한 금액이 아깝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그 여인이 직면했던 상황은 아무런 효험도 없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도리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돈대로 탕진했죠. 마음은 마음대로 병들었죠. 몸은 몸대로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외면과 멸시,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던 그 여인, 아무 효험 없이 도리어 그 여인의 상황은 더 위중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여인이 그 혈루증이 더 중하여졌던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반전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지금 여인의 상태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끝이,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때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자,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병세가 더 심해서 더 악화된 상황에 놓여졌던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인이 들은 게 있었어요. 자,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과연 어떠한 소문이었냐면, 이 마가복음 저자 마가가 1장부터 쭉 기록할 때 보면,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던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건도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말씀도 듣기 위해서지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각색 모든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은 무엇이냐면, 아,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나의 병도 고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앞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신 뒤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시는 그 말씀이 이제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21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 있었죠. 그리고 야이로가 부탁을 합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가는데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가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애워싸 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그 상황하고 지금 야이로의 이 상황이 같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말로 막 수많은 군중이 몰려 있어서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떠밀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장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나는 뒤에서 밀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가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시절에 그 정권목사 살던 그 동네 이제 저도 봉천동에 살았었어요. 봉천동. 지금은 막 봉천동 신림동이요. 그 다른 이름으로 막 변했다. 뭐 행운동, 뭐 신사동. 여러분 그 강남에만 신사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관악구에도 신사동이 생겼습니다. 신사동이 신림사동을 신사동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달동네 옆에 살았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 봉천역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사당역에 4호선을 타고 제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사당역에서 타면은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93년도인가요? 그 각 지하철에 물론 이제 공익근무원도 있고 영문도 있었지만 푸시맨이라고 있었어요. 푸시맨. 여러분 푸시맨 뭔지 아시죠? 객차 안으로 어쨌든 이 문이 안 닫히면 안 되니까 빨리 사람을 밀어넣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막 떠밀려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안 가고 싶어도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취한 액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무리 가운데 그 여인이 섞여 있었는데 다행히도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까? 그 이유가 이제 28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지금 예수님과 그 주변의 상황은 그냥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24절 말씀에도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큰 무리가 지금 에워싸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정도의 무리였다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스쳐간 사람들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손도 대고 막 계속 밀고 밀리는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0절의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분명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치유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서 고생하던 이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이 1%의 작은 가능성만 보고 찾아왔던 그 여인에게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고 병이 나온 줄 그 여인이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여인만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30절에 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인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본인에게서 지금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3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 지금 밀고 누가 막 손을 스치고 예수님 막 옷자락에 스쳐가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 아니 왜 예수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의아하게 예수님께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도저히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도 치료해 주셨지만 그 여인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는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인의 그 오래된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생각을 34절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는 그 생각, 그 마음가짐을 나는 너의 믿음이라고 규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의 손이 얼마나 연약한 손이었겠어요. 12년 동안 의사들도 많이 찾아가 봤지만 고침받지 못했던 그 연약한 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손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 그 여인을 향해서 어쩌면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런 그 불쌍한 처지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정말 붙잡았던 것은 정말 이게 나을지 말지 어떤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만 스쳐도, 손만 갖다 대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는 이 간절한 기대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그 현장에 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눈길을 주실 만한 그런 여력이 없으신, 왜냐하면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행선지는 야이로의 집이었지만 사실 그 중간의 길목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이 여인이 이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한 실험인데요. 그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였던 이 필립 짐바르도라는 사람이 한 실험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차 2대를 골목길에 세워두는데 보닛을 2대 다 열어놓고 한 차에는 유리창을 살짝 깨트려 놓았다고 그래요. 다른 한 차는 온전한 상태였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유리창이 깨진 그 차량에 접근해서는 어떤 그 보닛이 열려 있잖아요. 부품을 막 어떤 사람은 배터리도 가져가고 뭐 타이어도 빼가고, 실제 일어났던 어떤 사람이 막 발로 막 차고 지나가기도 하고 막 낙서해 놓고 막 그런 일인데, 깨지지 않은 그 유리창의 차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범죄 심리학에서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어떤 지역에 그냥 막 그 무법천지로 내버려 두면은 이게 더 범죄가 들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은 그쵸, 완전히 폐차할 지경에 이른 차가로 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저기 깨진 유리창에 차가 저 차는 어차피 버려질 차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 차를 그냥 막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한 장면을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데, 여러분 꼭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우리 시민 의식이 그러면 안 되는데, 쓰레기가 한두 개 버려지기 시작하면 그 현장 주변에는 쓰레기가 모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누군가 한번 살짝 버려놓고 왔는데, 누군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버렸는데 거기 쓰레기가 모였으니까 여기가 쓰레기 모여있네, 나도 버려도 되겠지 하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담배꽁초 꼭 꽁초가 다 몰려 있어요. 여기는 내가 꽁초를 버려도 되나 보다. 참 신기하죠. 아무튼 이 깨진 유리창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깨진 유리창 사소한 건데 그것을 통해서 더 일이 더 큰 일도 벌어지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내가 작은 날갯짓을 시작할 때 그 가운데서 내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사실 이게 그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될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가 한 작은 날갯짓이 반대편 지구편에서 큰 토네이도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역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비 효과가 많이 있어요. 내가 사소하게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게 더 큰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 너무나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작은 접촉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와 삶의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했던 접촉은 너무나 작은 접촉이었어요. 어떤 거창한 의식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것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정말 작은 한 사람, 그렇지만 내가 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는 이 믿음 하나가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소한 것, 작은 것,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사소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끝이,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1%의 가능성, 과연 정말 이런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것, 또 내가 믿음의 대상,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의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이 했던 이 작은 접촉을 시도하기만 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은혜와 또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7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달려오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8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이제 2022년의 하반기도 우리가 새롭게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보러주실 때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도 정말 그 한 끼 해먹을 양의 그 적은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따르기만 한다면,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남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도 이 작은 가능성, 그렇지만 나도 나을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 같이 맛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을 누려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빈손만 남은 이 처절한 궁핍과 또 병들어 지친 내 약한 손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내어놓겠다는 이 믿음 한 가지를 붙잡았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작고 보잘것 없었던 것을 가지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지만 그 아이가 가진 그 연약한 것들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주님의 현장, 기적의 현장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손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결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빈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가장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10개를 혈혈적으로 알았던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많은 이상의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지만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여 왔던 그 여인의 작은 손이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놓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단 1%의 작은 희망과 가능성을 붙잡았던 그 믿음을 우리도 못 받습니다. 오 주님 지난 7개월간도 주님을 예로 우리가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결핍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 남은 5개월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주가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지막이 결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긍휼적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고 빈들이었지만 한나이가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 작은 것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의 사건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온 그 여인을 믿음 있게 보시고 그 현장에서 즉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여인을 치료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는 없지만 주님은 있으시고 주가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충전되고 또 이 여름과 남은 5개월의 2020년의 삶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여인처럼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이들의 나가는 앞길과 관계하는 모든 일과 모든 가정과 또 이 새 기쁨의 교회 위에 또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